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은 이 말씀의 전제 위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악의적인 방법이고 죄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죄는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전제 위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마 죄 짓는 것도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똑같은 실수를 연거푸 반복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지어요. 저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나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들통이 나거나 드러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해요. 하지만 내가 그 비판을 갈 때, 사람들과 함께 비판할 때 내 양심 안에서는 니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 속에 어떤 죄책감이 들어요. 죄의식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애써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내 죄가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존재들인데 다만 들통나지 않았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안에는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 부류의 죄인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죄인 누구냐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가만히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간음을 행했는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수모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이 저는 미심쩍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붙잡혔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붙잡은 이유는 이 여자에게 간음한 죄를 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 여자가 이용당한 것 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자기 가르침의 위배가 되고, 이 자기 가르침의 위배가 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은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사형을 은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이 여인을 보고 돌을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가 돌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뭘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은요, 무리를 미혹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은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요? 함정 질문이라고. 함정 질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걸 선택해도 함정에 걸리고 저걸 선택해도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함정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간음한 대상인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간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잡혀왔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대상이 있었을 텐데 그 대상은 오늘 사건에 쏙 빠져 있고 그 남자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아요.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자만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여자만. 남자는 쏙 빠져 있어요. 대상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수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상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업무에 이 여자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 아니고 발각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발각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여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왜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간음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못 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동안 70년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없던 모양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업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거짓말, 시기, 탐욕,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 모든 죄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이 죄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은 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나는 음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거짓말과 시기와 탐욕과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 모든 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변명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정을 알면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당신도 이해할 거야. 내 입장이 되면 당신도 그렇게 할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나에게 하면 돌을 던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마귀적인 방식이고 죄의 방식이에요. 마귀는 이 죄를 가립니다. 자꾸 가려요. 죄는 죄를 불러오는데 그 죄를 안 지은 척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져간 방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언제 죄에 빠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아뢰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부단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두 번째 불의의 죄인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계속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필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의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이 여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파괴되고 수모를 긋고 수치를 긋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데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정죄를 했느냐, 이런 나쁜 죄를 저질렀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이 여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교활하고 아주 악질적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교회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종교적으로 매우 의롭게 꾸미고 무슨 신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거룩한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현대로 따지면 소위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혹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부하는 사람 가운데, 혹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 나타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서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자를 파괴해버리듯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파괴해버려요. 매도해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자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남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요, 온갖 거룩한 척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자비로운 척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사정없이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직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정죄하다가 내가 그 사람처럼 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자, 세 번째 불의의 죄인들은 뭐냐?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몰려든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을 보자마자 온갖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고, 자기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돌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돌을 들고 온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참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돌 하나를 던져도 그 하나 못 참아요. 하지만 나는 돌을 들어 남에게 던지는 것을 너무 쉽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 매장시켜버리는 일은 너무나 쉽게 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겠다고 따라온 이 사람들은 안 들켰을 뿐이지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간음은 안 했을지 몰라. 그러나 자기 안에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가 가득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과 시기와 탐욕과 돈을 사랑함과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묻어 있을 뿐이에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소 불편하죠, 듣기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우리 눈에 딱 드러나면 그저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이웃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 안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으로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안 들켰기 때문에 의인인 척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딱 보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춰주는 말씀 같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늠한 여자를 마치 개를 끌고 오듯이 예수님께 막 끌고 왔습니다. 옷도 입히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으로 너무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도록 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참에 가늠한 여자도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판단하라는 거예요. 빨리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걸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재밌는 장면. 참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참 재밌어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림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판단하라고 다그치는 무리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막 다그치고 말해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뭘 기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요, 십계명을 썼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학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의 죄를 하나씩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은 간음한 죄, 또 어떤 사람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은 도둑질한 죄,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 죄, 이걸 땅에 기록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준 만큼만 보면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다그치는 그 정죄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지성이나 내 감성이나 내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해 버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비판하는데 너무 쉬워요. 우리는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모습, 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에는 내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판단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때때로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는 질문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정죄하면서 다그치는 이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 분노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묻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판단이 맞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강요하고 요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하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거울처럼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무리들의 이기적인 강요와 다그침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떼셨는데 단 한마디 하셨어요. 단 한마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 말씀 단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한참 동안 쓰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무리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빨리 판단하고 다그치고 막 따지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단 한마디만 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선포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갔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이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잖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만약 너희의 죄가 드러난다면 너희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여인처럼, 여인과 다른 것이 뭐냐, 이런 의미가 딱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정죄는요 또 다른 정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수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꾸 참수하고 고소하고, 이게 사탄의 주특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죄의식을, 이 죄책감을 이상한 방법으로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남을 참소해서 고발함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버리는 식으로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방법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정죄할 목적으로 비판하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요. 나라도 답습하고 교회들도 답습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안이 없고 전쟁과 분쟁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이 사탄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남을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손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의미는요, 이 짧은 한마디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돌을 놓고 다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에 뭘 받았다고요?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모든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의미는요,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만 남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만 남게 하는, 예수님과 나 둘만 남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 단둘이 남아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공공하고 가난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 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참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났는데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명이 예수님과 나만 딱 어두운데 조명이 예수님과 나만 딱 비추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빈 껍데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다 떠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단둘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공공할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8장 1절 2절. 여러분, 자기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을 던지지 않음으로 살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그때 돌을 맞아 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죽었어요. 오늘 성경이 이 여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여인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 만났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죽기 위해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성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전제를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죠?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그 여인은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그 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 아래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깃등을 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을 마땅한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살게 되었고 생명이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